예수를 닮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건들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회심한 사건 이후에 다시 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바울 스데반이 죽기 이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밖에 이전의 교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금 또 시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제 베드로에게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바뀐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다가 다시금 시각이 사울에게로 갔다가 또 베드로에게 가는가? 아니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인공이냐? 성령이 주인공이세요. 성령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성령이 누구를 데리고 일을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느냐,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이 일들 때문에 거기에 런닝메이트들이 달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달려가시는데 그 달려가시는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볼 때 이제 베드로가 소개가 되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병 고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루다의 성도들을 살피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을 살피러 루다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애니라는 이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병에 걸린 지가 8년이나 됐답니다. 그래서 중풍병 걸린 지 8년이나 된 사람을 갖다가 베드로가 보고 그를 고쳐주는데,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루다에서 가까이 있었던 곳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또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여기에 뭐라고 소개가 되느냐 하면 선행과 구제에 굉장히 열심히였었던 여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열심히 있었던 권사님 정도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었던 선행과 구제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인데 그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자 루다가 요바와 가까워서 베드로가 되게 가까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가 그 시신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한 이후에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두 사건을 보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건들을 읽다가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비슷한 사건을 하고 있구나.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죠. 애니야라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하셨느냐? 지붕 뚫고 내려왔었던 사람에게도 얘기했어요.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한테 뭐라 그랬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했었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사람에게 나를 갖다가 이곳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이나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그 여인에게,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 갔대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또 지금 새롭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도 제가 딱 보니까 뭐랑 똑같으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했었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는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세요.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온전히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였느냐? 그저 당황해서 숨어있는 것 뿐이었어요. 숨죽여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는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락방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거든요. 예,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과 그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갖다가 3년 동안을 따라다녔거든요. 제자들이요 3년 동안을 갖다가 합숙을 했어요. 예, 합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거든요. 예, 얘들이 학교 다니고 막 이러는데 한 3년 동안을 합숙을 하면요 얼만큼 바꿀 수 있느냐?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편안하게 하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합숙을 3년 동안 하는 게 우리 때 있었어요. 군대가 3년이었거든요. 군대가 3년이면요 정말 별별 애들이 다 오거든요. 뭐 머리 노란 애, 빨간 애 막 이런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싹 과거 거를 갖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훈련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 병장쯤 되면은 예 그냥 대충 군생활을 다 알아요. 총 쏘는 법도 알고 뭣도 알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이 총도 분해하고서 막 하고 외국에서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저 중학인데 막 총을 분해 손질하는 게 뭐 얼마나 해야 되고 뭐 막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대단할 것 같죠? 대단할 것 같아요. 예,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배우고 익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쓸모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고 예수님이 해주는 걸 봤고 예수님과 함께 누렸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그 베네핏을 다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없으니까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숨어만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에 내가 배웠었던 모든 지식이 쓸모가 없어지더라.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나요? 없어요. 성경 지식을 3년 동안을 갖다 예수님한테 직강을 했거든요. 저자 직강. 그죠? 복음 저자 직강 아닙니까? 저자 직강이라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저자 직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합숙하면서 저자 직강을 들었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그것을 갖다가 경력이 쓸모가 있느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얼마나 목에다 힘줬어요. 애들 데리고 오니까 애들 데리고 오지 마!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사람들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막 예수님이 그 정도로 예 그런데 그 경력도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다고 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의 직분도 아무데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3년 동안 배운 지식도 쓸모없고 경력도 쓸모가 없고 직분도 쓸모가 없고 감투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어요.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냐? 죽지 않으려고 숨어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문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그들이 변화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가 없어서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었던 것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 흉내를 내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흉내. 아, 이게 흉내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애들이 막 뭐쩌고 저쩌고 막 하면 어휴 지혜비 닮았다 그래요. 그죠? 아, 우리 애들 막 급성 맞으면요 그거 다 나다는 거예요. 그죠? 애 막 뭐 그래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 제 어렸을 때 모습 제가 되게 싫어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한테 있으면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지혜비 닮았다 그러거든요. 지혜비 닮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요 본의 아니게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걷는 모습도 비슷하고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나중에 말투도 비슷하고요. 입맛도 비슷해요. 그래서 반찬 갖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우거든요. 예, 아주 미묘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예수를 닮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수 노릇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보고 예수를 갖다가 따르고 그 이전에 배웠었던 지식이나 감투나 직분이 이제 이 속에서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흉내내면서. 제자들의 담대한 변화 우리가 참 부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 당시에 예수를 갖다가 흉내내고 돌아다닐 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예수 믿으면 박해받을 때였거든요. 예수 믿으면 박해받을 때였어요. 지금 우리는 박해받지 않는 것 같지만요 이제 서서히 박해받고 있어요. 그죠? 예, 왜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갖다 자꾸 궁지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가 어디에서 있건 간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움들이 생겨나고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서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 필요하거든요. 이기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경력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아니에요. 예수를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 지식이 다 필요 없었고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 경력이 필요 없었고, 예수가 없으니까 그 직분들이 다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직분으로 사람들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높은 자리에서 실수하면 사람들한테 해만 끼치는 거예요. 그죠? 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학교 반장이, 이 초등학교 반장, 이게 그 반에서는 최고 애들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개가 치는 사고가 최고일까요? 아니면,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 사고 치는 게 클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죠? 그럼 그 높은 사람들, 경력이 높죠? 직분이 높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일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문제도 커지는 거예요. 사고도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흉내를 내지 못하면 정말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예, 예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 흉내를 내야 되거든요. 왜냐? 사도가 뭐예요?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흉내를 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가짜는 흉내를 낼 수 없어요. 가짜들이요, 주워 들은 걸 가지고서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아빠를 갖다가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걸음걸이를 따라가고 생긴 게 닮아가는 거지, 의도적으로 생긴 게 닮아갈 수 있나요? 의도적으로 걸음걸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흉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흉내를 내서 우리 애들도 예수 흉내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가 예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 흉내 내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 흉내 내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내야 돼요. 그죠?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내야 돼요. 가끔 가다가 TV 연예 프로 보면 막 누구누구 흉내내고 막 이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잘 흉내를 못 내면 그것처럼 어색한 게 없어요. 예,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흉내를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케이블 TV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가짜더라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예, 이게 방 뒤에 숨어가지고 한 서너 명이 가짜가 있고요. 진짜가 그 속에 있는데 자기 노래를 갖다가 조금씩 소절을 나눠서 같이 불러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짜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보다 진짜까지 끝까지 남으면 뭐 5천만 원인가를 준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 뭐 뽑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을 가려놓고 노래를 부르니까 가끔 가다가 가짜인 거 티가 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이문세 씨인가요? 예, 이문세 때를 봤더니 생긴 것도 비슷하고 평소 목소리도 비슷하고 노래하는 것도 비슷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신기하구나. 그래가지고 이문세랑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둘이 보고 깜짝 놀래요. 주름살까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일까? 그랬더니 어디 곱창집 사장님인가? 그렇더라고요. 곱창집 사장님인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교대 앞인가 어디서 한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똑같아요?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이문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고, 노래방 가면 이문세 노래만 쫙 부르고 노래방 그렇게 하면서 산대요. 예.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평소에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등 뒤에 있으면 누가 얘기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방청객들이 막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목소리가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도 당신은 왜 이렇게 노래를 갖다가 이문세하고 똑같이 합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노래를 하는데 이문세 노래가 너무너무 좋고 어려서부터 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이문세 노래만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뭐 수학여행을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옆에 있는 학교가 와가지고 다 자기를 봤대. 이문세인 줄 알고. 예, 막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들 에피소드 내놓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감동이더라고요. 야, 정말로 가수도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목소리도 비슷해져가고 그 다음에 삶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그 프로보기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모방 가수라고 아시죠? 모방 가수들이 이 어떤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 토크쇼를 하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이제 뭐 나훈아 흉내내는 너훈아, 조용필 흉내내는 조용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서너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면 모방 가수들이 있어요. 그죠? 모방 가수. 가지고 실제로 가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결제하고 노래를 해가지고 노래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원조 흉내를 내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요 더
노래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노래 옷도 똑같이 입고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하고요, 외모까지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때로 이 사람들이 막 하면 원조 팬들이 싫어해요. 그죠? 너무나가 너무 막 나서면 나훈아 팬이 싫어해요. 조용필이 너무 잘 되면 조용필 팬들이 싫어해요. 왠줄 아세요? 가짜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짜니까 정말인 척하고 있지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앞에 나왔었던 얘기하고 뒤에 나왔었던 얘기하고가 되게 비슷한 것 같죠? 흉내내니까. 원조는 아닌데 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이하고 같이 무대를 만들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만들어가니까 그게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진짜는 없는데 내가 진짜인 척하면서 무대를 만들면 똑같고 훨씬 더 노래를 잘해도 거기에 감동이라는 건 감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때로는 싫어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흉내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처럼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모방 가수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대에 우리가 예수를 흉내낼 때 뭐가 중요하냐? 나와 함께 진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나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지. 그냥 주워들은 지식으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지식 들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오래 살다가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된 거 가지고, 그리고 내가 또 오래 있다가 보니까 목사가 된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생활을 하려고 예수 흉내를 내려고 하면 거기에 분명한 한계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무대에 예수를 흉내내는 무대에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서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흉내내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와 같아야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가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척하면 이게 정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역할을 맡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흉내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계셔주니까 누가 우리 보고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무대에서 막 그 이문세하고 같이 노래를 막 부르니까 거기서 좀 덜 비슷한 사람한테도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와,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그 무대가 감동이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거기에 진짜 이문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며 흉내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있지 마십시오.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것. 가짜가 흉내내는데 함께 있으면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복이 되지만 내가 홀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흉내를 내면서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죽은 병자도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베드로가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고 시간이 정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있었어요. 이게 뭐냐? 베드로가 끊임없이 예수와 동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냥 혼자 다니면 정말 가짜지만 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경건의 생활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기간을, 그리고 그 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환상을 봅니다. 이게 두 가지 환상이 오늘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본 환상이에요. 예, 고넬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탁 하느냐?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하나님께 상달돼서, 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디에 가면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아주 구체적이지요. 너무너무 쉬워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도 얘기하고, 어느 집에 어느 길에 누구네 집에 있다, 지금으로 얘기한 몇 동 몇 호 몇 회 누구네 시계 제게 옆에 방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나와요.
하늘에서 냄비가 하나가 쭉 내려와요. 예, 큰 그릇이 내려오더니 거기에 우리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낙지볶음도 있고 쭈꾸미도 있고 족발도 있고 막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거든요. 우린 좋아하지만 그 저 같은 거 다 먹었을 텐데 이게 믿음이 없는 자예요. 예, 그래서 막 족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있으니까는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지 않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깨끗하지 않으니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데를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휙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게 3번이 반복이 됐답니다. 3번이 반복이 됐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의미가 뭘까? 우린 다 알잖아요. 왠지 아세요? 답안지를 먼저 봤으니까. 답안지를 안 보고 모를 때는 헤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가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 3번이나 했는데 이게 뭐지?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고민을 했대요. 이거를 갖다가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환상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이게 뭘까? 그 고민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 얘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의미를 다 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알고 있는 답을 베드로가 그때 한 거예요. 그 가증한 음식이라는 것이 이방인이었겠구나. 그리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이걸 완전히 거절해버려가지고 사도들이 다 거절해버리면 우리도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할 때 이걸 다 거절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답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한테는 아주 쉽게 얘기해줬는데 베드로는 왜 어려웠을까요? 예, 베드로의 내공인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가민가요? 긴가민가 알쏭달쏭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뭘까? 그러면 끊임없이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상황에 알게 하셔요.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경건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그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3번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절하고 막 이런 건 다 생각을 못하고 깨면서 뭐랄까? 그걸 먹을 걸 괜히 안 먹었나? 아니면은 개 꿈을 꿨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면 예민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힐 수 있어요. 끊임없이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흉내내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때로는 선명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선명하지 않아서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결국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습을 갖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베드로가 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나는 깨끗해야 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혼나거든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흉내를 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예수보다 내가 원조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끔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조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죠? 예, 가보셨어요? 의정부에 가서 부대찌개만 먹으려고 해도요, 원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원조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원조를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뭐냐? 굉장히 많은데 허름한데도 줄을 서 있는 데가 원조예요. 그죠? 예, 순댓집을 가도 그렇고 부대찌개를 가도 그렇고요. 딴 데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자리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데도 막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가 원조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원조도 그래요. 굉장히 폼나고 막 좋은 게 아니라요. 사실은 허름해 보여도 진리이기 때문에,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데가 원조거든요. 예,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원조보다 더 원조가 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제대로 되면은 뭐가 되느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이단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대표이단. 그게 뭐냐? 통일교, 전도관,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예요. 통일교하고 전도관은 국산이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외제입니다.
그래도 다 똑같아요. 가짜예요. 예, 외제가 만든 가짜, 국산이 만든 가짜. 다 장로였고요. 다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획을 하고요.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짜가요, 진짜가 되려고 하면 고소를 당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 아까 이제 가수 얘기 시작하면 이제 가수 얘기로 하면 옛날에 어떤 가수가 예,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고 다닌 거예요. 행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생긴 게 비슷하고 노래도 비슷하고 비슷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행사를 하고 다녀가지고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 가짜가 가짜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가짜가 진짜 인 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니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별로는 없겠지만 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우월해지려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예수보다 더 선해지려고 하고요. 예수보다도 더 나은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개그맨 김재동 씨가 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은 늘 옳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대중은 늘 옳습니다. 국민은 늘 옳습니다. 예,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대중은 늘 옳습니다. 국민은 늘 옳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뒤따르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옳은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힘든 것이 내가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그곳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하는데 나는 맞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은 대중이 옳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예, 가증한 것, 이거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옳은데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거침없이 고넬료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흉내내면서 예수와 함께 거침없이 그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은요, 현상 유지가 없어요. 현상 유지라는 게 없어요. 잘하든지 떨어지든지, 네, 늘든지 줄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예수를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흉내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흉내내면서 가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인 거예요. 성화.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다워야 하고요. 예수 흉내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흉내를 내는 걸 보면서 우리 애들도 역시 예수 흉내를 내야 합니다.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정말 예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노력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예수가 아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예수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삶, 정말로 힘든 삶 살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은 패배가 없다 하는 것이죠. 늘 승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그곳이 늘 진리가 있고 그곳에 늘 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